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께 부름받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하루 우리가 잘 살아드림으로 갚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 수저에 비유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치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고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고 우리 집은 그래도 중상층인 것 같으니까 나는 은수저인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출신이 어떻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그 세상의 기준 말입니다. 그래서 자칭 흙수저라고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삶의 의지가 없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이 자수성가라는 말이 참 꿈만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반이 없이 성공한다는 것이 로또에 맞을 확률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서 성공하려는 것을 미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9절까지 올바른 사역자로 헌신하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 21절이 포함된 26절까지는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결과 온유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은 각각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큰 집에 있는 그릇을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금그릇이 안 되면 은그릇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릇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담으려고 하는 사이즈의 그릇이 없는 겁니다. 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 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크기만 맞으면 좀 구입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 많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가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돌아온 것이겠죠. 그릇은 겉모양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질그릇에 담아야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또 샐러드처럼 나무 그릇에 담아야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또 맛깔나게 보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은 음식을 담으면 볼품이 없어지게 되고 음식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큰 집에는 각각 어울리는 다양한 그릇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네 가지 그릇의 그 종류들을 두 가지로 또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귀 쓰는 것과 두 번째로는 천이 쓰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천이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또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이자 조건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자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귀히 쓰임받게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다면 잘못하면 그 내용물까지도 다 버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이 묻어있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은 바로 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용할 때 나는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연륜이 있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무들과 직분들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위와 그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정결함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형제요 자매인 동역자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한다면 물질도 건강도 나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들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의 이 깨끗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지거나 깨어진 것이 아닌 온전한 그릇.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도 그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 그릇이 부서져 있으면 다 흘러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양심,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격이 깨어져 있거나 양심이 깨어져 있거나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면 속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믿음적인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이 깨어져 있다면 속히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에서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깨끗한지 온전한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 또 모이기에 힘썼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열심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재직들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2020년 여름이 신앙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고